이 무더운 한 주간도 우리 거룩한 산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메마르고 각박하고 인색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상호 간의 관계성을 친밀히 하고 영육이 윤택하고 풍성한 생활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5장 게네사렛 호수에서 풍요로움을 얻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제 계시는데 한 배에 이제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므로 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민중들을 앞에 놔두고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배가 빈 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물질을 했지만은 빈 배입니다. 빈 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보라 하니까 5절에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시몬이 받은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시몬이 어떻게 하여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시몬이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고 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해요. 아내와 남편의 만남,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또 뭡니까? 선생과 제자들의 만남, 또 성도와 목사의 만남, 목사와 성도들의 만남,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중세의 위대한 성자요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는 밀란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히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가노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의 첩의 아들로 가가오가 태어났는데 5살이 못 돼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는 중에 두 사람의 은인을 만났는데 첫 번째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서 마야스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교회에 나가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전염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나 목사를 한번 만나보라. 나가나 목사는 일본 저 북쪽 가나사와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개척교회를 천막치고 했는데 한 사람의 교인도 생겨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수요일 날 밤인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가와인데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의 저녁상을 차려놨는데 그만 그 앞에서 가가와 각혈을 해가지고 그 상이 피투성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을 깨끗하니 치우고 다시 상을 차려와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전염될 것을 염려하여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데 이 나가노 목사 내에는 반갑게 맞아주고 피를 손수 닦아내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거기서 이 가가와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의 폐병이 낫고 신학교도 복학하고 졸업을 한 후에 고베와 도쿄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불황자와 빈민들에게는 변비가 아주 심합니다. 변이 돌처럼 굳어서 배변을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가가와는 장갑을 낀 손으로 후벼 파서 변을 누게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안다면은 항문에 입을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가가와는 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 체험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폐결핵에 걸려 죽을 위험에 있는 나를 이제 각혈하는 핏덩이를 다 닦아주고 나를 감싸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본의 성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의 체험, 처음의 그 만남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을 전도에 바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을 성경 연구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만난 체험은 바로 최요한 목사님이란 분을 이제 토요일마다 목포 유달산에서 11시 반에 올라가서 새벽 4시 사이렌 불 때까지 철야기도를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그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실 만난 거예요. 거기서 신학을 하기로 소명을 제가 사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영성을 주장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전능자이신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빌리자고 하실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도 힘든데 생업수단인 배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법도 하는데 시몬은 기꺼이 예수님께 그 배를 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그 빈 배가 예수님이 사용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고 고기가 가득 찬 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일찍이 세계적인 천재였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어부 중에서도 대부입니다. 대부. 그런데 지금 육신으로 말하자면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일생 동안 그때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예. 결국은 8절에 보니까 그 엄청난 기적의 축복의 사건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로 8절에서 주여라고 고백을 한 것을 봤을 때에 시몬의 예수님 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저희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부는 무소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때때로 풍랑과 물결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을 부르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물질을 할 때는 같이 그물을 끌어올려야 할 때는 협동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체험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생수는 길바닥에 나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나지 않습니까? 금은 보석도 돌 자갈밭에서 나지 않습니다. 태산같이 깊은 곳에서 나지 않습니까? 얕은 물에는 적은 고기가 있지만 깊은 물에 큰 고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얕은 신앙은 체험 없는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깊은 신앙, 이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체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